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들 나십니까? 성을 구시인 사람들은 나중에 아들 낳으면 뭐라고요? 이름을 찻두라고 지어야죠. 찻두라고 해요. 구찻두 신앙. 여러분들 정말 구찻두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지난주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구찻두 신앙을 살아가려면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보면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는데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원고를 거의 3분의 1을 다 바꿨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저는 마지막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제 원고 정리를 마무리하는데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원고 중심으로 안 하면 자꾸만 또 이렇게 휴게소로 너무 많이 들어갈 때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원고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참고 구절 외에는 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뭔가 느낌이 있구나 오늘 은혜 주시겠구나 싶은데 오늘도 우리 연습할 때 보니까 그럴 일이 잘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보기 어려운데 오늘 그런 일이 찬양팀 연습할 때 일어났어요. 성민이가 드럼 스틱을 떨어뜨렸어요. 절대 그 프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떨어뜨리더라고. 그걸 보면서 충현이 베이스 치는 충현이가 씩 웃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을 보면서 저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웃음이었어요. 오늘 은혜 줄 거야. 성민이는 스틱 떨어뜨린지 모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느라 갔지만 저는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시험에 들 필요가 없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상하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을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좀 부담스러운 단어고 좀 싫은 단어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는 시험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왜? 기뻐요. 왜? 요거 통해서 또 내 실력 딱 해가지고 또 딱 막 1등, 2등 나와. 그럼 또 부모님 용돈도 주시고 또 친구들 앞에서 어깨도 필 수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만 시험이 기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시험이 항상 기뻤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하는구나.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끝나요? 빨리 끝나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빨리 끝나니까 저도 시험 때가 오면 좀 기뻤어요. 항상 저는 시험 때가 이렇게 슬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시험을 어려워하죠. 아무래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점수가 잘 안 올라오니까 별로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들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평탄한 길이 좀 있어서 좋을 때가 있는데 또 그럼 가다 보면 또 가파른 길이 나와. 좀 더 가다 보면 또 막 좁은 길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죠.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나도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때로 나에게 왜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꼭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안 보는 것 같고 막 간절함도 없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맨날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시험에 들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죠. 자, 근데 요거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도 만들었었는데 잘못 적어 있어서 그래. 사도행전 10장 13절 틀면 돼. 아니 그거 아닌데 저는 없어. 그 전에 없어요? 없대요. 뭔가 좀 착오가 있었나 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말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 주실 때는 뭘 준다고 했어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가르쳐주고 보는 시험이면 어때요?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당연히 할만하잖아요. 기쁠 수밖에 없죠. 내가 다 알고 있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시험을 본다면 기분이 기쁠 수밖에 없지, 그게 슬플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다는 말씀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야, 다 똑같아. 다 너만 시험 당하는 거 아니야. 다 시험 당하고 살아. 근데 다 그거 이겨내고 살아. 이 얘기예요. 요즘 그 또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뭐죠?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 부부의 일대기를 쫙. 근데 뭐 어제 저희 지인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그 봤냐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는 집에서 그냥 엉 울면서 봤대. 막 그래서 뭐 이렇게 한이 맺혀서 그려. 그랬더니 아유 막 자기 막 너무 울면서 봤대. 근데 아직 저는 그때 그 거기까지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보면서 야, 그냥 인생이 다 내 인생 같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나중에 저런 좀 글을 좀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머, 누군지 들켰네. 예? 우리 김준영 목사님 큰 딸이 지금 서울 예대 지금 이 글쟁이에서 이제 그 드라마 작가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죠. 또 이런 또 드라마 대본을 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누구나가 다 정말 그러길 바라지만 각자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아무 근심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가 다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었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가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였습니다. 저는 이 헬렌 켈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에 멋진 말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큰 도전과 또 위로와 격려와 또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잖아요. 물질로 인한 시험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시험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떤 시험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내냐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부족하게 살았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은 다 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온전히.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이 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적어 놓질 않습니다. 기록해 놓질 않아요. 이걸 일단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시험이 왔을 때 우선 일단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쁘게 여겨야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기뻐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도 처음엔 그게 큰 정말 쓰나미 같은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조은이가 태어났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심장에 문제가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충남대 가서도 수술을 하고 안 돼가지고 또 서울대 가서 또 수술하고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참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제 인생에 그때만큼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 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예?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주님 이만하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려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면서 아이는 정말 그런 엄청난 수술을 2번이나 했지만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보는데 슬픈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뭐 계속 뭐 그 여러 문제로 인해서 1년 동안 막 계속 15일짜리 입원을 또 한 8번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새벽에 막 들쳐갖고 막 서울대병원까지 막 새벽에 막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 가정들을 볼 때 항상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일한답시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망 불평할 생각 시간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 그리고 진짜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더라고요. 2주 전에 이제 또 1년이 돼서 조은이랑 이제 엄마랑 해서 이제 또 서울대 정기 검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먼저 갔죠. 이제 엄마는 이제 학교 이제 끝나고 와야 되니까. 둘이서 이제 병원에 가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좀 컸고 또 약 한 이번에는 한 2년이 떠오란 말 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러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딱 검사 결과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다 했는데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제 부정맥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네. 그냥 2년 후에 오라고. 예. 그래서 이제 내후년 고3 올라가면 1월 달에 이제 한번 갔다 오면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저는 믿습니다. 장가 갈 때 오라고. 예. 그냥 정말 그 과정들을 보니까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냐면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그걸 해내가야 할 때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겨야 기쁜 게 아니에요. 기뻐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닥쳤다고 해서 뭐 나 이제 죽었다 망했다 뭐 야단법수 떨면 그게 이미 벌써 진 겁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시련을 기쁘게 여길 때 우리는 그런 시련들을 무난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당연히 기뻐하죠. 칼싸움을 당하는 무사는요 적수를 만나면 기뻐요 당황해요? 기쁜 거예요. 드디어 내 적수가 나타났네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시련이 내게 온 것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구차투 신앙의 쇼츠를 보고 한 목사님이 저에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참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으셨나 봐요.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주님 하시면 너도 포기하지 마.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많이 와닿더라. 이런 말씀을 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뻐했던 인물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여러 명이 있는데 우선 제가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이 얼마나 큰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까?
욥이 온몸이 막 자식들 다 죽고 막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만 병이 들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도 이겨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이겨냈어요. 아내로부터 오는 시험들도 이겨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던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동기가 뭘까? 욥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련들, 어려움들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 빛과 같이 되게 하신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다시 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요. 지금 그렇게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갈 때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고자 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서신을 보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것은 이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똑같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저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이 똑같은데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는 거지.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 그런 해석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 믿으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먼저 우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두 번째는 뭐냐? 시험이 주는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익이.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는가?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유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뭐하다? 알미라. 여러분,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인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인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하니까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가 나면 너무 기쁘죠. 이쁘죠. 근데 언제가 그랬잖아요. 사모님은 성희 사모님 언제가 아이들 보면 가장 이뻐요 했더니 언제라겠어요? 잘 때. 당연히 잘 때가 제일 이쁘죠. 당연하잖아요. 막 한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오늘 서호가 주중에 또 막 열이 막 39, 40까지도 올라가서 뭐 기도 부탁도 연집사님 했는데 오늘 연집사님이 오늘 좀 이렇게 어디 결혼식장이 있으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긴. 그러니까 다들 뭐 오늘 결혼식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여자분들은 그럴 때 있다면서요. 이렇게 너무 지치니까 이렇게 옷으로 한번 힐링하고 싶은 거야. 맞다네요. 예, 제가 읽었네요. 그냥 애 아프면 얼마나 엄마가 힘들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그랬는데 그냥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하나님 할 때 옷이라도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예쁜 옷 골라서 입으면 좀 마음이 좀 더 힐링이 되고 하니까 좋지 않은가. 그래,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크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뭐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더욱더 이 자녀들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해서 애 낳아야 뭐 된다고요? 어른 된다. 그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인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평생 노예로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꼭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해요. 인내심이 없어요. 조금만 잘 되면 막 기쁘다고 찬송 부르고 막 난리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막 또 서운해하고 이런 건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심을 만들어줄 필요를 느끼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7일이면 갈 거리를 몇 년 걸렸어요? 40년. 따라합시다. 입 조심합시다. 괜히 입 벌렸다가 40년 걸린 거예요. 입방정 떨다가 7일이면 끝날 문제가.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가셨고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왜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아멘? 예. LA 다저스에 정말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있습니다. 배츠라고 하는, 무키 배츠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개막 앞두고 그냥 원인 모를 병이라고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원인 모를 병 때문에 막 몸이 막 갑자기 막 10kg 가까이 막 빠지고 막 경기도 못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일본 개막 시리즈도 왔다가도 경기도 못 뛰고 막 먼저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막 죽겠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1년이면 몇백억씩 버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냥 뼈저리게 느낀 거죠.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무리 먹을래도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냥 먹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탈이 나버리니까 돈이 뭐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걸 보면 식욕이 돋는다는 거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침이 돌면 기쁜 일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것이 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귀찮고 그냥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어쨌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게 무엇이었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왔을 때 나는 사람을 찾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가 나는 세상의 어떤 그런 관련된 지식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가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험이 왔을 때 왜 시험이 나에게 왔는가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유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잘 말씀을 붙들고 그 순간들을 넘어갈 때 분명히 그 시험은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기뻐하라고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하박국이나 욥이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시련이 왔지만 이 시련을 통한 유익,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시험의 목적을 생각하니까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요? 그 목적을 생각하니까 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오늘 보면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두 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고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구비하여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꽉 차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에 가서 일평생 동안 고생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러셨을까? 살인자가 만드시려고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는 믿음, 그 귀한 믿음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정말 땅의 티끌같이 창대케 되는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지금 닥쳐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말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골탕 먹이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끼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큰 축복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먼저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안 겪을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오는데 그렇게 시련을 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정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너무나도 귀한 열매가 그 시험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야만 그 주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의 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주는 그 놀라운 힘과 에너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볼 수 있겠어요? 내가 겪는 시련과 비교나 됩니까? 그 자녀들이 나에게 주는 그 힘과 에너지와 그 위로와 격려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만났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 안 하죠.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아 봐요. 관심도 없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잘 성장해서 멋진 일꾼 되기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유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닥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 또 뭐예요? 목적을 생각하라겠죠. 골탕 먹이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 온전하고 구비돼서 부족함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내게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내가 마음에 딱 저장하고 나서 공감할 때 이미 그 말씀의 능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난 한다고 하는데 이럴까? 이게 아니라 그래. 여러분, 시련과 시험은 쉬운 게 어디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분명히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유익을 생각하시고 그 목적을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분명히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의 맛은 세상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달고 오묘한 그런 정말 맛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의 유익과 시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멋진 믿음의 모험을 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그 유익, 시험의 유익과 시험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기쁘지 않을 수 없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